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29장을 함께하는 날이죠. 사기당하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귀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삶에서 참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귀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 아닐까요? 자, 창세기 29장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이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나 이래 동안 초리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네,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도피 이후 본격적인 훈련의 시간이 시작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떠났지만 그 여정에서 또다시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얽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진실해서 7년의 무보수 노동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야곱이 받은 것은 그가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속인 자였던 야곱은 이번에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거울을 앞에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한 집안에서 동생 라헬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태를 여셔서 네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녀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아들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인데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계열과 왕의 계보가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선택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정교하게 짜고 계셨던 것이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때론 야곱처럼 사랑을 쫓다가 속임을 당하고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채 비교당하고 버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씨앗을 낳으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님 예화인데요. 게리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씩이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인데 그러나 본래 이 사람은 대학 졸업한 다음 만화를 그리다가 실패해서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사를 잘못 읽어주는 바람에 공연이 완전히 망했어요. 실패로 끝난 것이죠. 하지만 이 실패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감봉 처분을 내린 감독은 견습생이었던 쿠퍼가 대단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알고는 쿠퍼를 엑스트라로 쓰면서 급료를 주게, 그런 다음에 감봉시키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엑스트라로서 역할을 하던 쿠퍼에게서 놀라운 연기력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게리 쿠퍼는 주목받는 배우로 성장하게 됐고,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닌 뜻밖의 레아를 만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르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평가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고통도 비교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버림받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며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시면 어떨까요? 하란의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기억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해 주의 눈길이 머무심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속임을 당하며 지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사랑의 아픔,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레아 안에서 주의 뜻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레아처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대환 씨가 부르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노래로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앙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최새로운 전도사님, 그리고 저녁에는 1층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